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은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불신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눈을 멀게 하고 길을 들리게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받지 못하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거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끔 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는 끝까지 오랫동안 베풀어 주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강팍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아니 10가지의 재앙을 보고도 깨달지 못하고 그 강팍한 바로 그 마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잘못된 곳에 쓰임 받냐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상한 데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마음이 강박해져가지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엉뚱한 데 쓰임 받으면, 그러니까 바로 때문에 자기 용맹스러운 군인들은 다 몰살당하잖아요. 자, 보세요. 바로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봅시다. 결국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그 불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드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을 보면 그러나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깨달은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깨달은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강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도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도구가.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1순위.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1순위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는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1순위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더라. 그들에게 뭐요? 은혜 받는 것도 못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치 않는 것은,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도 그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죽고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이사야서 42장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것을 본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야 되지. 안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크다. 불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축복을 주고 많은 그들의 문을 활짝 열어놔도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불신한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마음 아플 일이 그것처럼 마음 아픈 곳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주면서까지 내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뭐라 할까요? 그쵸?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하면 뭐라 할까요? 그래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 어리석고 뭐가 없다고 지각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하다. 참 가슴 아프죠. 그냥. 마음 아파요. 그렇게 왜 못 알아들을까 싶어요. 하나님 행하시는 그
그 일을 왜 보지 못할까?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왜 보지 못할까?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불신했던 내 신앙, 믿지 못했던 내 신앙을 회개하고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오직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냥 들어와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냥 돌아. 냅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으로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족하면 한 사람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닌 것을 보면 아닌 거다고 외쳤으라도 소리 질렀으라도 고함 쳤으라도 막을 걸 막아야지. 둘 다 맹인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촛대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의 촛대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이 소중함을 좀 알면 좋을 텐데. 이 귀한 것을 좀 알면은 그 주님의 촛대가 얼마나 중요하죠. 근데 항상 내게 머물러 있을 거라고 그건 착각이에요. 내 학이 나름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 옮겨요. 그러고 난 뒤에 해봤자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 그 영광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그곳에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줄 때가 봄날이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가 봄날입니다. 주님이 찾아주지 않을 때는 암만 내가 열심을 해도 그건 내 열심이에요.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을 때에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그마저도 없으면 하나님 나를 찾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목사님 그게 더 좋은데요? 그럼 뭐 할 말 없죠.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냥 재미가 없어. 삶에, 그러니까 본인은 재밌다고 생각하지만 삶이 낙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삶.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명인으로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둘 다 맹인인데, 둘 다 못 보는데,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못 보는데.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 인생이 제대로, 그 삶이 제대로. 육적인 쾌락은 있고, 육적인 재미는 보고, 육적인 것들은 왕성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아무 소망 없어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죠.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누구와 함께 다니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다녔느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흔적도 없어요. 가능성도 1%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이 된다고 그러면, 목사님, 통계적으로 봐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럼, 아니, 생뚱맞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이 없냐? 할 때에, 아니, 이 한두 명도 아니고 5,000명, 4,000명,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이거 뭐 한 번에 먹이려고 그러면, 아니, 피자 4,000명을 먹이려고 그러면 맨날 며칠을 갖다가 구워가지고 나와야 되고, 생선 4,000개 잡고, 이거, 아니, 이 여름날에 생선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그럼 이거 보관할 수 있냐는 거지.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미 언제요? 강야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였어요. 아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였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 쳐가지고 물 나오게 했어요. 구름 기둥과 소금,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줬어요. 홍해를 갈라서 나오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들, 우리 주님 역시도 저희들 앞에서 풍란을 잠잠케 하시면서, 그죠? 소경받으며를 눈뜨게끔 하신 하나님.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될 텐데,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네 마음. 내 돌이 첫날 만날 해봤자 소용없다. 도리는 도리로 끝나는 거. 불쌍한, 내가 완전히 이기지 못하는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돌아오는 것은,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예요? 못된 것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도리어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기억조차도 상실된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조차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뭘 거부하는 자들에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무엇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 그래서 지금 코로나 4단계라고. 그러나 우리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신앙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믿음 지켜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믿음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매석금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그때가 되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해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심지어는 봐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1절 보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들이죠. 돈 주기를 약속했다. 예수님을 돈으로 파는 거예요. 봐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봅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마음으로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 행위가 악하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자기 행위가 드러날 것을.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듣기 위해서 더 악한 것을 더 덮는 거예요. 우리 자수해서 강명 찾아야 되는 거죠. 자수해서. 하나님 앞에 자수해가지고 강명 찾는 게 낫지. 작은 거 하나 더 풀려다가 더 큰 것을 놓칠 수가 있어. 빛이 오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 감사한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겨요? 해결할 수 있는 거리가 들어요. 그러니까 들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들키는 것이 감사합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마다 좋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내 부족한 부분이 딱 드러나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고 무릎 바짝 꿇고 회개하면 또 한 단계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태워져 나가는 거예요. 다 불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잘 들어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 이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이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봐보세요. 오직 당을 찌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바로 진노가 분노로 하시니라. 당을 치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그 이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보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면서 울었을까요? 예수님만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고 가슴 아픈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고 마음 아프다는 거지. 잘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도 저들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많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고 있어. 경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 하나도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싹, 디도 장군을 통해서 싹 쓸어버립니다. 그제서 후회하지 않아요. 민족 자체를 흩어버려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 믿음 제대로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